사순절 31일째 말씀 묵상 깨치고 나가는 믿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요즘 건강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 생명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핵심은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건데,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과 담대함 둘 다 필요한 때입니다. 고난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신앙인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시대에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믿음 붙드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걸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이 많이 올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때 미리 예선전 치르십시오. 무조건 집 안에만 있다고 안전한 것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집 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깨치고 나가는 돌파력이 필요한데, 돌파력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 돌파력이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실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쫄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회로 삼아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이분이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질문하기를 어떤 가수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노래와 삶이 하나가 되는 가수로 남고 싶습니다. 노래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삶 따로 노래 따로가 아니라 노래가 삶이고 삶이 노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지요. 이분 스토리가 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애들 키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답니다. 20살에 가수가 되기 위해 송창식 씨를 찾아갔어요. 송창식 씨가 묻더래요. 왜 노래하려고 하니? 돈 때문에요. 이해가 되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침 이슬이란 노래로 스타가 됐죠. 그런데 진짜 히트곡은 상록수예요. 상록수. 상록수 가사 아십니까?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온 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도 푸르다. 이게 상록수라는 거죠. 소나무 같은 거. 그녀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노래로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오잖아요. 돌파력이 나오잖아요. 거친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애틋하고 노래가 애틋하겠어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삶과 노래가 일치가 될 때. 미스터 트롯이 한창 떴는데 저는 잘 안 보거든요. 트롯은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시청률이 엄청 낮잖아요. 임영웅, 와, 코 옆에 손톱 자국도 아름답지요. 임영웅 스토리를 보니까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참 어렵게 컸더라고요. 결승전 2라운드를 보니까 도성에 배신자를 부르는데 배신자라는 그 노래가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어머니에게 불러줬던 노래래요. 어릴 때 듣고 자랐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죠. 삶이 녹아있으니까. 결승전에서 우승했는데 청중들 전부 눈물바다 만들어버리고 생방송 당일이 아버지 기일이었대요. 애틋하죠.
팬클럽이 1억 4,500만 원인가 얼마를 모아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대단하죠. 실력도 좋은데다 인성도 좋고 팬들도 대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이 더 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일개 가수가.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애틋하면서 나와요. 애틋하면서. 삶에서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노래와 삶이 일치되기 때문에 양희은 씨의 상록수 그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힘들지만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죠. 거의 복음이에요, 복음. 힘이 있으니까 마음에 와닿잖아요, 노래가. 노래와 삶이 하나가 되니까 엄청난 파워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양새는 나오는데 파워가 안 나와, 파워가.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되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깨치고 나가라고. 이기게 해주겠다고. 별것도 아닌 것도 믿고 나가니까 그런 파워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붙들지 못합니까? 붙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건데 코로나인지 코로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뭔데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붙드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삶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애틋함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은 환경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비록 매여 있긴 했지만 감옥 안에 매여 있었지 환경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환경에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건강입니까? 각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깨치고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잖아요. 매여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 전하고 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또 찬송하고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는데 죄수들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환경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환경이 움직여요. 문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경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건강 안 좋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갇혀 있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돈도 없는데, 난 가진 것도 없는데, 난 건강도 안 좋은데, 난 친구도 없고, 난 직장도 없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구금 상태에 있지만, 매여 있지만, 그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만 붙들고 당당하게 나갔어요. 당당하게. 아직 그 죄수들이 대수야? 간수들이 대수야? 코로나가 대수야?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내가 붙드는 주님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들 대학 어디 다닙니까?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어디라고. 저기 어디 지방 어디라고.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서울대도 아니야. 서울만 가도 서울 어디 대학 다닌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 친구들 보면요.
애들 명문대 나와가지고 유학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오히려 꼬인 애들이 많아요. 신앙 다 팔아먹고. 오히려 비리비리한 대학 나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더 뜨거워진 애들도 있고, 대학이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가, 확실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내 통장에 돈이 목자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 직장이 내 목자입니다. 아들 직장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다고. 그거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난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은 사람이야. 난 싱싱해.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내 목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기회입니다. 누가 목자인지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누가 진짜 나의 목자이고 누가 진짜 나의 삶을 인도하는지 고난이 그걸 말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목자가 되어버리면 세상 따라가다 보면 험한 꼴 당해요.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게 여러분을 시험해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이러스, 아이고 무서워. 예배도 못 드려. 그놈의 건강이 목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건강에만 신경 쓰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목자가 돼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모든 난관을 깨치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공동체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배에 목마름이 있게 하시고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이 모든 난관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